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실 때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명하셨건만 예수님은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끌려온 여인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으니 충분히 그 여인의 몰골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벌거벗은 상태였을 것이고 끌려왔다 보니 신발도 제대로 추스려서 신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그는 두려움에 떨며 자기의 몸을 이렇게 감추면서 그 군중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고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물론 함께 생활하던 동네 사람들마저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마치 영화처럼 자기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저쪽 편에서 뛰어와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마세요. 죄가 있으면 저한테 죄가 있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영원토록 사랑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여인을 꼭 껴안는 상황, 영화 같은 이런 모습이 재현이 된다면 어쩌면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질시를 받을지라도 그 여인은 그 남자의 사랑 하나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남자는 온데간데 없어요. 도망을 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여인은 혼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과 함께 있고 군중 속에 있지만 그 군중 속에 그 누구 하나도 자기 편이 되어줄 그런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 같은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들 돌을 들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던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여자를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 막아도 부족할 판에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제가 붙은 말씀이 있었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시 말해서 너희 중에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감사하게도 당시의 모든 사람이
아마 자기 스스로를 나는 죄인이고 나는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다 돌을 놓고 떠나갔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그 상황이 오늘 2023년에 서울시청 앞에서 그대로 재현이 된다면 그때와 어떻게 다를까? 한 여인을 두고서 시청 앞에서 많은 사람이 손에 돌을 들고 있고,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2023년에 서울시청 앞에 그 여인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아니면 다른 상황이 빚어졌을까요? 예, 그 답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정말 숨 막혀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이 나를 숨 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2000년 전의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옮겨 보시자고요. 옷이 찢겨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의 주변에 돌을 들고 금방이라도 내려칠 듯 씩씩거리고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군중들 속에 그 사람들 중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낯익은 모습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개의 돌을 준비했습니다. 이 돌은 상당히 큰 돌인데요. 여러분 돌을 든 제 모습이 많이 어색해 보입니까? 아니면 좀 익숙해 보이나요? 더 나아가서 돌을 든 모습이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인가요? 여러분 당시 그 정죄하고 돌을 들었던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그 율법에 충실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평가하셨고요. 그리고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그 여인의 그 간음에서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의 이 이후의 삶, 그러니까 미래의 여인의 어떤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죽음을 모면한 그녀가 다시 어제처럼 그렇게 일상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 동네에서 그 여인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썩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빨래터에 가도 또 우물가에 가도 그리고 동네 커피숍에 가도 그 여인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는 그 색깔 있는 그런 시선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은 그런 삶이 이어지면서 이 여인은 많이 힘들고 또 지쳤을 때 아마 그런 고백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그때 돌에 맞아 죽어버렸다면 이런 고통은 겪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차라리 그때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그냥 나를 그냥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 율법대로 그렇게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거기서 죽었다면 이런 고난과 고통은 없을 텐데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미래의 그 여인의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의 이마에 주홍 글씨를 새겼고요. 그리고 남은 그 여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그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당시의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돌을 들고 정죄하고 있는 그 군중들이 누구입니까? 이 돌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돌이지만 지나온 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 돌이켜 보면 눈에 보이는 돌이 아닌 보이지 않는 돌을 들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삶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목사로서 말씀 안에 산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보지만 그러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바로 외식하는 자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평가를 하셨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평가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때 뭐 부끄러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지 나는 내 자신을 먼저 보면 다 해결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냄새 나는 내 자신을 먼저 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내 자신을 먼저 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었습니다. 나부터 진실하렵니다. 나부터 겸손하렵니다. 나부터 정직하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렵니다. 여러분 좀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저는 좀 어색한 느낌을 받는데요. 늘 제가 하던 대로 찬양을 한번 불러볼게요. 어쩌면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너부터 진실해지세요. 너부터 겸손해지세요. 너부터 정직해지세요. 너부터 좀 새로워지세요. 어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해가지?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힘을 잃어가지? 또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또 변해가지? 라는 말을 우리는 늘 편하게 했었는데 결국 문제는 누구에게요? 맞습니다. 나부터 회개하렵니다. 나부터 거듭나렵니다. 나부터 순종하렵니다. 나부터 십자가 지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정비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참아내렵니다. 나부터 견뎌내렵니다. 나부터 일어서렵니다.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정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